하나님이 우리 실로암의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벌써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 신년 출발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금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맥주감사주일인데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우리 자신들에게 가정에 또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에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맥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 학사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 두루마리 책을 쭉 낭독하는 가운데 레위인들은 백성들 사이에 다니면서 통역해주고 또 설명도 해주는 가운데 모든 백성들의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깨달음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깨달음이 오니까 심령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난 변화, 전체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난 변화들 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개인적인 마음의 변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역할,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히브리서에서 살아있는 말씀, 문자로 쓰여지면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격려 용기를 북돋아주고, 무엇보다도 죽을 사람, 지옥에 갈 사람도 구원시켜 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개 대신에 성경, 두툼한 성경을 베고 주무시는 분들도 전에 있었고, 또 이 성경을 귀찮아 가지고 그냥 짐짝 취급하는 사람도 있고, 책이야 그렇다 치지만 이 책에 기록된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주시는 말씀, 단순히 위로 격려 기쁨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말씀. 수문 앞 광장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이제 깨달음이 오고 양심의 가책이 오고.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 포로 70여 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읽어 낭독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드는 거예요. 저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 백성 가운데 유일하게 우리가 택한 백성이구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고, 그 말씀을 읽지도 못하고 살았던 것이 후회스럽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9절에 보면은 울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도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딴짓하는 사람은 거부감 보이는 사람이에요. 나를 바라봐야죠.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거부감을 보여요. 불신자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말씀은 듣기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부감이 없어요. 그리고 아멘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오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비해 놓으신 분들은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 대상자에게 권면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 거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 가자 하면 따라 나와요. 예비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 말이에요. 오늘 근데 이제 본문에 수문학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은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아니하고 학사 에스라가 낭독하는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는 다 아멘, 아멘, 감동의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역할과 기능이 있겠지만 느헤미야 8장에서 적어도 3가지 이 말씀이 어떤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어떤 그 기능을 하고 역할을 해주는가 3가지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성경 말씀은 첫째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줍니다. 이 성경 말씀의 역할이에요. 구약의 이 율법책은 우리가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게 아닙니다. 구약 시대는 그랬지만 예수님이 다 이걸 완수해 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율법책이 아직도 있느냐? 성경 66권 중에 왜 이 율법책이 담겨져 있느냐?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가 뭔지를 몰랐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리가 그렇게 기록해 놨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뭔지를 깨닫게 돼요. 오늘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주일이 되면은 백성들 가운데 한편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구원받은 백성은 물어볼 것도 없이 나옵니다. 오늘은 날씨가 꾸물꾸물하니까 놀러 가지 말자. 오늘은 교회나 한번 가볼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당연히 주일이니까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날이 아니고 시편 118편 24절 이 날은 주의 날이니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날. 할렐루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면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단순하죠?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끝. 뭐 복잡한 거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멸망. 복음은 단순, 진리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지식도 정확하게 알면 쉬워요. 근데 잘 모르는 거, 어려운 말 설명하려니까 이게 다 말이 꼬이고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삼위일체 이게 뭐냐 설명해봐라 그러면 우린 잘 몰라요. 솔직하게 신학교 가서 몇 년씩 공부해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건 신비로운 일인데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신명기 29장 29절 그건 오묘한 일이에요. 신비에 맡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계신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거를 억지로 풀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심플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지옥이다. 심플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모르니까 자꾸 설명을 하다 보니까 헛소리 하게 되고 잘못된 말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 멈춰야 됩니다. 가는 데까지 가지 않으려고 사람이 궁금하니까 이게 뭔가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언젠가 날짜를 잘 몰라 궁금해. 그러니까 알고 싶고 성경의 숫자 다 이렇게 뭐 계산해보고 조사해보고 언제 오신다. 이단인 거예요. 이단.
성경에는 신비에 남겨둔 게 많아요. 신비로운 게 많다고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뭐가 많다고요? 증거가 많아요. 증거 많아요. 그게 다 신비한 일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sign and wonders, 표적과 기사와 표적, 놀라운 일이 많단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고, 에이 말이 안 되지,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요. Beyond our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홍해가 갈라져서 맨 땅에 수백만이 건너갔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내게 증거가 되는데 안 믿는 사람은 증거가 아니에요. 나한테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다른 사람 몰라, 목사도 몰라, 이웃도 몰라, 아들도 몰라, 부모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비밀을 많이 가진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친한 사람, 날마다 같이 식탁에서 밥 먹고 가족 비밀이 많아요. 밖에 나가서 다 얘기합니까? 아유 우리 아버지가 이래 하고, 그런 자식은 없어요. 우리 자식 놈이 매 이러고 물론 말이야 뭐 조금씩 하지만은 여러분 비밀이 다 있어요. 비밀이 모르는 게 많다니까 남들이. 그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묘막측하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이. 이야, 그 신기하네. 우연의 일치일까? 예수 믿으면 신묘막측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기적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게 일상이란 말이에요. 이상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믿어지니까 그렇습니다. 믿어지니까. 한 번도 뭐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홍해를 건넜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다. 안진뱅이 일어났다. 이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치유받았다.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갑자기 수년 동안 가뭄이 들었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구나. 뭐 이상한 일이 많단 말이에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지금 교회시대나 지금도 복음이 처음으로 전파되는 곳에는 어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이렇게 드러나게 해준다 이거죠.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는 동안에 거기에 모인 모든 백성들은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읽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지도 못했습니다. 생각나니까 통회하고 자복하고 가슴을 치고 일어서서 울었다 그랬어요. 8장 9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 그러죠. 거울 그러니까 우리의 흠과 티가 다 보여. 그러니까 닦아내는 거예요. 거울 보고 여기 티가 묻고 못이 이렇게 얼굴에 뭐 묻었는데 내버려두는 사람은 제정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닦아내려고 쪽거울이라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거울에 옷매무새가 틀렸다 그러면 바로 잡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지. 다 틀렸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다.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깨달음을 받고 깨우침을 받고 이렇게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마음을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역할과 기능이 첫 번째로 죄를 드러나게 해준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여러분들이 며칠 전에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설교하니까, 죄 없는 자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물어봤을 때 사도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그랬어요.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는 작은 죄까지 드러나게 해줘. 작은 죄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성경을 덮어놓고 믿어요. 성경을 보면 부담스러워.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주일날은 뭐 해라, 헌금해라, 뭐 해라, 뭐 하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냥 나는 편히 그냥 주일날 예배만 잠깐 왔다가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담스러워요. 저도 20대 때 성경 읽다가 좀 덮어놓은 적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좀 이렇게 잘 하지 않은 때가 있었어요.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이 뭘 시킬지 몰라. 성경 읽다가 또 무슨 또 말씀하실지 몰라. 그런 믿음의 초보 있을 때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 감당이 안 되니까. 여러분, 수문 앞 광장에 모였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을 받았거든요. 통회하고 잡아가지. 근데 예수님 당시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식하며 지적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 나와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잔치집에는 기뻐해야 되고 박수치고 기뻐해야 되고, 초상집 가면은 슬피 울어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읽고 쓰고 연구할 때 반드시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또 잘못된 것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 바로 잡아야 돼요.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반응을 보여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듣지도 않고 거부감. 근데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오늘 수문학 광장의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한 거예요. 반응을 제대로 보인 거예요. 반응을.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생활할 때 아멘, 아멘 했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포로 생활도 안 하는데 왜 아멘 안 하세요? 응? 붙잡혀서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세상에 사람에 매여 살고 물질에 매여 살고 일에 매여 살고 분주하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아멘이 없어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작은 미세한 죄까지도 확연하게 드러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성경 말씀은 회개한 자에게는 반대로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한 다음에 회개한 심령에는 기쁨을 주신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콧물 흘리다가도 기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얼마나 기쁜, 죄 용서 받은 자만이 이 기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용서받은 자는 알아요. 그래서 8장 9절에 보면은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에스라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또 얘기를 해요. 평신도 지도자 아니에요? 총독 아니에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게 우리의 힘이래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번, 대유리 문답 1번의 질문이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간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를 통해서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구 때문에 기뻐요? 어린애기 이렇게 아장아장 기뻐. 돈 들어오면 기뻐. 한자리 하면 기뻐.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음식 호의호식 기뻐요. 우리의 즐거움이 있다니까. 우리의 즐거움. 심지어 카를 발트 같은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우리 신학은 아니지만 이분은 독일의 신학자거든요. 스위스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농담처럼 여담처럼 나는 천국에 가면은 두 가지가 없으면 아유 그런 저녁 천국에 안 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석에서 해도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응? 유명한 신학자니까. 그 유명한 분이 한마디 하면 여러분 전 세계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유명하니까 다 말을 조심해야 돼. 한마디 하면 온 교회가 다 알아요. 아, 누가 이런 얘기를 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알려지고 천재적인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올라가면 두 가지 없으면 그런 천국 안 갈래. 애들처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첫째는 우아하게 모차르트의 음악이 없는 천국. 아유 나는 안 가. 그만큼 음악을 좋아했어요. 모차르트 음악을 좋아했어요. 두 번째, 천국에는 이 담배, 파이프, 담배 이거 없으면 그 무슨 제목으로 무슨 재미로 영원토록 거기서 살아. 하루 24시간도 힘든데 내가 즐겨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이제 담배가 없으면 나는 그런 천국 안 가. 유명한 신학자인데도 그랬대요. 어떤 사람은 포도주가 없으면 난 그런 천국 안 갈래. 이런 얘기도 하고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겠지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기뻐하시고 누구 때문에 여러분이 기쁨이 옵니까? 다 비슷비슷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평신도 지도자, 제사장, 학사 아니고 느헤미야가 10절에 했잖아요.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10절이잖아요.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에게 무엇이니라? 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래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게 진정한 힘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의 죄를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또 회개한 자에게는 기쁨을 주시는 역할을 한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잃어버린 게 참 많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놓치고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고 하는 달콤함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이 25일이었죠? 6.25 한국전쟁 75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는 그때 계신 분이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그 이후로 태어난 분들이 많아요. 한국전쟁 폐허, 그 결과 이 땅 완전 폐허.
그런데 7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세계 열강 가운데 낄 수 있을 만큼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쟁 직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 미화로 100불, 20만 원도 안 됐어요. 평균인데 1년 개인 소득이 그밖에 안 됐다는 거 아니에요? 평균 소득이. 그럼 뭐 어떻게 먹고 살아요? 다 구제로 사는 거예요. 돈 받아 산 거예요. 밀가루 지원받고 쌀 지원받고 옷감 지원받고 다 구제로. 근데 지금 70여 년이 지났는데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요. 3만 불. 그럼 70여 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이 300배가 늘은 겁니다. 300배.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OECD 선진국 클럽 42개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지금도 1위 매년. 그래서 몇 번 제가 소개한 다니엘 튜더 말대로, 그분이 영국 분인데 한국에 와서 살잖아요. 책을 냈어요.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잃은 나라. 한강의 기적을 이뤄놓고도 기쁨은 잃어버린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영국도 지금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영국도. 신사의 나라가. 영국 가면은 그 사람들이 신사적이지 않아요, 지금. 미국 가면은 항상 땡큐. 옛날 어렸을 때 보면 미국 사람은 코 크고 땡큐 한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했죠.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엘리베이터 타도 뭐 그런 거 없어요.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아시아 사람은 아시아 니네 나라 가라 그러지. 어려워요. 옛날 같지가 않아. 아무튼 그게 핵심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정말 정이 많은 나라였거든요. 이거 정 때문에 망한다.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갈라디아 5장 24절도 정과 육심을 그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까지 해놨어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 정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 믿기가 어려워. 정 때문에 주일날 나와 놀러가자 하고 따라가는 거요. 정 때문에 오늘 예배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정 때문에. 친구의 정, 가족의 정, 정 때문에. 그걸 떼지 못한다니까 우리가.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제 성경이 바뀌어 있어요. 갈라디아 5장 24절 보세요. 지금은 그 욕심과 욕심, 뭐라고 번역을 해놨죠?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꿨지. 여러분, 우리가 세계 교회사에 유례 없는 교회 성장을 이뤄냈지만 지금 대부분의 한국 교회 분위기를 보면은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다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정이 많고 특히 작은 떡덩이 하나 가지도 화목하고 지내고 기뻐하던 민족인데 기쁨이 없다 그 말이에요. 가정에도 기쁨이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남들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어요. 교회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거든. 감사하고도 남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기뻐하지 않아요. 왜?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진 게 별로 없는 것으로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정에도 기쁨이 없어요. 성도들에게도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구원해 주신 은혜만도 감사한데 아유 감사가 지금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고 있을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들어주신 기쁨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에게는 기쁨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있는 특권이 기쁨이에요. 마귀의 자녀에게 기쁨이 있어요. 한이 없지. 남의 것 빼앗아가는데 한이 없어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특권이 기쁨입니다. 기쁨. 하늘의 기쁨이라 했어요. 하늘의 기쁨. 이거를 우리가 많이 빼앗기고
지금 있다 그 말이에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되 도깨비 형상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의 환경을 막 분주하게 공중에 권세 잡은 영으로 막 온 세상 다니면서 사람들을 바쁘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딴 사람 안 보이게 만들고 정신없이 만들고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졌어요.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집에 퇴근하면 여러분 하하호 기뻐할 수 있겠어요? 밥 줘, 아는 자자 이러고 끝나지 기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간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가, 기능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 음식 먹으면 한나절 기쁘겠죠. 좋은 옷 뭐 얼마 기쁘겠죠. 물질 가지면 좀 당분간 기쁘겠죠. 근데 영원하겠어요? 얼마나 가겠어요? 권세 권력 붙잡는다고 뭐 건불 10년이죠. 얼마나 가겠어요? 잠시 잠깐 뭐 기쁘죠. 영원한 기쁨은 하늘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귀한 것인데 사람들이 이걸 빼앗기고 놓치고 잊어버리고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 우리 비전 가족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날마다 충만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야지. 오늘 느헤미야가 말한 대로 이것이 너희에게 기쁨이 힘이니라. 기쁨이 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힘이라. 마지막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절기를 가르쳐줘요. 절기. 이건 꼭 지켜야 된다. 이걸 보러 귀한 자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자, 15절 이하를 보세요. 오늘 보면 15절 이하를 보면은 백성의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이 학사 에스라 앞에 찾아갔어요. 거기 모였어요. 율법책이 두루마리 성경책이 학사 에스라에게만 있으니까 에스라 앞에 정확하게 얘기해서 율법책 성경책 앞에 찾아간 거예요. 백성의 족장들, 제사장들, 학사 같은 레위인들 에스라 앞에다 모여서 율법책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책 창세기부터 쭉 출애굽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레위기 여기는 더 자세하게 신명기 민수기 다 절기를 하나님이 지정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같은 데는 십계명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절기의 출발이 안식일이에요. 일주일마다 돌아오잖아요. 안식일. 그 다음에 3대 절기도 있고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도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같으면 절기 중에 부활절도 지키고 성탄절도 지키고 여러분 많은 절기가 있잖아요. 성경에 써있네. 성경에 다 나오는 거예요. 여태까지 모르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성경도 안 보고 듣지도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책에다가 이 절기를 지켜라 했는데 지킨 적이 없어요. 70년 동안. 아니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 이래 여호수아 갈렙 그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이후 그때부터 이런 절기를 지킨 적이 없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이때마다 너희는 내 앞에 나와 보일지니라.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 절기를 지키게 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마 약속하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네. 이 날을 복 주시마 약속한 날이에요. 이 날은 복 받는 날이에요. 주일날. 그러니까 빠지는 것은 복은 발로 차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의 날.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사도 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다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한 거예요.
그날을 복 주시마 약속하시는 날. 이 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시편 118편 24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 날에 기뻐하리라. 이 날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 그러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 자에게는 약속의 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대 절기를 잘 지키면 나라는 누가 지키고, 그죠? 3대 절기 지킨다고 해서 다 남정네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 국가는 누가 지키고 국토방위는 누가 하고 걱정이 되죠. 걱정하지 말라. 출애굽기 34장 24절.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약속하시면서 명령하신 게 뭐예요? 절기를 지키라. 절기의 첫 출발이 안식일부터. 오늘날 주일 지키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자기 날로 생각,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성경을 확인해 보니까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경책 율법책을 보니까 절기를 지키라고 나오거든. 학사 에스라는 이거 다 생각하고 백성들이 율법책을 좀 가져다 읽어주세요 그랬는데 에스라가 7월 1일 날 다 모이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백성들은 그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수문학광장에 다 모였는데 와서 율법책을 확인해 보니까 아하, 이 날은 설날이고 성경 달력의 설날, 새해요, 새해 첫날. 그리고 10일 후에 대속죄일 욤키푸르.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켜요.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난 한 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욤키푸르, 대속죄일. 그리고 15일부터 21일까지 7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 절기가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다 모여서 가지를 꺾고 오고 들에 천막 치고 살고 초막절을 지킨 줄로 믿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복이 있거든. 그러니까 부랴부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안식일을 지키는 걸 깨닫게 되고 주일 성수를 왜 하는지 알게 되고 절기를 지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가 맥추절입니다. 농경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도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 지난 전반기 동안 하나님이 각 가정과 기업에 주신 은혜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금년에 베풀으신 은혜,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말로도 표현하고 찬양으로도 표현하고 물질로 준비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허물과 죄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회개할 때 기쁨을 주시고 기쁨.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말씀, 명령이 나와요. 이 지키는 자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절기를 지켜서 은혜와 약속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대로 지켜서 평생토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분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6월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시간 주신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믿음에 결단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 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함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건축 예물을 흠량하시고 믿음 귀히 보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약속 믿고 올리는 11조 감사 주정 선교 또 예물들 받으시고 또 이렇게 그동안에 선교지의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한 분들 다 기억해 주시고 또 세민하실 기밀 헌금자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또 예비해 놓으신 약속의 복을 풍성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이 쓰일 때에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또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생명을 또 얻게 하는 귀한 예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